스데반의 죽음과 사도들의 사역 그리고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면서 교회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하여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해서 박해와 핍박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전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아우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드네. 아유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백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평안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 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한 마을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한 그 복음의 소식들 그 복음의 소식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또 수많은 제자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핍박과 죽음의 사건 이면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종을 문화를 초월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제외당했다라고 신앙에서 제외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루따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루따로 가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의 모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또 초췌한 피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그는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던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을 보면 중풍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팔, 다리에 마비를 겪고 또 특히나 다리나 발에 마비를 일으켜 절름발이가 되는 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는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병자가 겪고 있는 그 병보다 조금 더 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상에 계속 누워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니야에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피부는 짓물러져서 간지럽고 고름이 나오는 상황.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팔다리는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모습. 누구도 그에게 희망을 보지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에겐 어떤 희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8년여 시간 동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애니야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야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는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그동안 누워 있었던 너의 삶의 자리, 그 침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선포에 애니야는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전후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오늘 애니야에게 일어난 이 사건, 애니야에게 개입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점점 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을 코앞에 둔 상황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땅끝의 시작인 이방인 고넬료로 시작하여 그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코앞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수학여행 가기 전에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를 가기 전에 부모님은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마스크 챙겼니? 너 오늘 꼭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 잘 따라야 돼. 학교 가서 그 버스에 꼭 타야지 돼. 중요한 것들을 그 직전에 말하는 것처럼 이 상황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큰 발표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표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만 발표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표하는 장소를 미리 답사를 가기도 합니다. 또 그날의 동선을 내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아, 그때 발표자가 이렇게 오고 손님들이 오고 접수는 이렇게 받아야지 동선을 체킹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실제 발표하는 것처럼 리허설도 합니다.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기 전, 즉 최종 리허설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체크리스트로 애니야와 도르가라는 인물을 통하여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애니야를 통하여서 애니야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정돈해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일어남입니까? 중풍병으로부터의 일어남입니다.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육체적인 중풍병에서 일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마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그 서두에 이 사건을 기록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도 알아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며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그 알아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고 언급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누구에게도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에게 명령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와,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도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구나. 예수님은 정말 뭔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다른 어떠한 그리스도 유사, 그리스도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명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대상인 사단에게 명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면의 영적인 메시지도 있음을 사단에게 명령하고 사단이 그 명령을 듣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리허설 때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단순하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만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 10년 가운데 중풍병자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누워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누워있는 그 모든 현상들은 일어날 수 없으니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책들을 읽어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강의도 듣고 많은 인문학자들의 강의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는 것과 그 강의들의 차이점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는요 똑같이 어떠한 도전,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문학적인 강연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설교적인 방송을 통하여서 주는 힘들은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고꾸라 누워있는, 연약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고 있는지를 오늘 내가 중풍병자임을 고백하며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많은 제사들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제도는 완벽한 제물이 되실 구주를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 자체로는 완벽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날마다 내가 드리는 연약함, 나의 죄악으로 인한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감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더 좋은, 더 완벽한, 충분한 구원의 방법을
기다리고 또 구원의 방법을 갈망하라고 주신 화살표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적인 행동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완전한 대속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께 나아가라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당시 의학 기술로는 내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회복될 수 없음을,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라고 오늘 최종 리허설 체크리스트로 저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는, 지금의 기적과는 참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네 자리를 정돈하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의지했던 침대를 정리해라. 예수님의 대체품이 될 만한 것들을 치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없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아픈 자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의 시작은 내가 중풍병 걸린 환자임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동안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패턴들을, 수많은 프레임들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틀로 그 속에서 발견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도르가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하고 헬라어로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헬라어 이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평상시 도르가라는 여제자는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에 앞섰던 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던 그때에, 37절, 그때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욥바 근처에 사는 근처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욥바로 오기를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도르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들과 함께 욥바로 옵니다. 아니, 루다로 베드로를 간청하러, 베드로를 모시러 보낸 자들이나, 아니 그 도르가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베드로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약 17km 떨어진 루다에서 요바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중풍병 걸렸던 환자는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거니와 또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 역시도 이미 죽은 도르가가 있는데 내가 가서 뭐를 하지? 괜히 나 가서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동안 내가 쌓았던 명망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연약하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총 3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차례마다 베드로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한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39절로 42절의 말씀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베드로가 도르가에게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한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 죽은 딸 아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40절 우리 사도행전 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아멘. 우리 애니야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애니야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도르가에게 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애니야를 일으키셨던, 애니야를 낫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은 오늘 처음으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리기에 앞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간절히 의탁하며 일어나라 말했습니다. 앞선 애니야도 도르가와 같이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죽었던 도르가 역시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1차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앞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권능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초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죽은 자들을 우리의 영이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의 말씀, 성령이 7교회 중 4대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사대교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우리 성령님의 눈에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호흡이 있어 육신이 살아있는 것도, 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행위의 온전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내 삶에 주여 주여의 모습이 없는 것, 입으로만 우리가 구제구제하고 입으로만 사랑하지만 내 삶에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들, 드러나는 사람들, 드러나는 나에게 오늘 성령님은 사대교회를 빗대어 너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시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핵심을 놓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헛된 것이라고.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라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또 구주를 갈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내가 내 모습으로 껍데기만 와서 오늘도 내가 양을 드렸지, 내가 오늘도 이 소를 드렸지, 오늘도 내가 이 비둘기를 드렸지, 오늘도 내가 이 에바를 드렸지라는 행위로만 위로를 받고 가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두 번째 주일날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이 날이 예전부터 있었던 날은 아니었습니다. 안나 자이비스라는 여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루만큼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로비를 하고 많은 물질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안나 자이비스는 자신의 돈과 에너지를 쏟아서 결국 이 어머니 날이라는 제도를 쉬는 날로, 기념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5월의 두 번째 주일날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머니 날이 제정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썼던 이 안나가 힘들게 만든 어머니 날을 폐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모았던 돈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이 힘써서 만들었던 어머니 날을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노력해서 어머니 날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
상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날이 만들어진 목적은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았던 그 어머니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그 감사를 기억하는 날인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카드 하나 사서 그 카드에 글 한 줄 쓰지 않고 서명 하나 하는 걸로 때우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에 통탄하면서 그 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미국의 어머니 날의 유래입니다. 어머니 날은 귀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이 결과물들, 이것이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저 입술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이런 죽은 자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생각과 드러나는 행동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일부러 죽은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하려고 엄청 애씁니다. 일개 사람인 목사에게 잘하려고 정말 애씁니다. 또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내 재산까지도 파는 헌신을 보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팔아주려고 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 안 되는 내 안에 죽은 자의 모습이 발견되는 이 연약함, 저도 이게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리허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풍병 걸리고 죽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의 확장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 씨앗이 만개하기까지는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워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스스로 무기력하고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영에게 소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저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아픈 짐을,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위로받고 치료받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저 수많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킨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것처럼 저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